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를 무난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항상 나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실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공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 손에 잡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믿으실까요?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접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7가지를 말씀하실까요? 7은 무슨 수를 의미합니까? 완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사람을 6일째 날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은 안식의 수입니다. 평안의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십니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그런데 근본이란 이 말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이 근본이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성의 원문에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란 이 말은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근본이란 단어의 속에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아르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태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 기록된 한 가지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문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된 문서는 지금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고대 문서로 진공 상태에서 보존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예수님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예언합니다. 단 한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7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시오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이렇게 예언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5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묘자, 모사, 우리의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햇뱀, 사탄 마귀, 에덴 동산의 뱀을 햇뱀이라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뱀, 사단 마귀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마귀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자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마귀에게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가룟 유다인데,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자는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조종당했습니다. 이용당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예언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첫째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된, 성경 강조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죄인 만든 사탄 마귀는 심판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된 아담 하와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두 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러 오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의문점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이 꼭 오셔서 죽으셔야만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고, 죽으셔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왜 예수님 굳이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에 매달리셔야 합니까? 이런 의문점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냐면, 놀랍게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멸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마귀인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죽음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핵무기를 터뜨려도 마귀 못 이깁니다. 사단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길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이 마귀를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한테는 살아날 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왜 들어가십니까? 무덤에 들어간 자는 죽은 자가 들어갑니다. 죽은 자가 가와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공중에 달리십니까? 이 공중의 의미가 뭘까요? 왜 꼭 십자가에 달리셔서 땅에서 죽으실 수 있는데 왜 공중에 달려서 죽으십니까? 그것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성경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말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있습니다. 악령입니다.
사탄 마귀 영들입니다. 이 사탄 마귀 영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중에 달리셨어요. 공중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심판해 버립니다. 공중 권세를 정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과연 실감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불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장대에 뱀을 달아 공중에다가 그것을 들고 있으라고 있습니다. 이 뱀은, 불뱀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뱀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서 뱀을 마귀로 의미하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 이 뱀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00년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하신 말씀이, 모세가 나무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리라.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 때는 바라보는 자가 다 살아나는데 이제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이 달리신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는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뱀이 달려있네요. 다시 말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욕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너 머리를 깰 것이다, 너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나무에 뱀머리 박아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한 심판을 말씀드렸고, 마귀는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주, 나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버리셨습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는가 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가 뭡니까? 누구든지 절대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래서 하실 말씀이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되어 버렸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7가지 하신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고, 예수님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지를 성경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성경 기록하기를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몇 시간 흘렀습니까? 6시간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깊숙이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앙상한 뼈에 가죽만 남았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자기라는 그곳에서 머리에 가시체를 쓰고 계십니다. 등에는 수많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고대 역사의 채찍에는 자료를 보면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낚시바늘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짐승뼈를 갈아서 낚시바늘로 만들어 놨는데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무수한 채찍을 맞으셨고 얼굴은 퉁퉁 부으셨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눈을 뜨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부을 대로 다 부으셨을 것입니다. 피가 말라서 눈을 뜨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실 때에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첫 번째 십자가의 사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신만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가. 이 말씀은 내가 내 사랑한 저 죄인된 내 백성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버립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 백성을 살리려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나는 내 백성 살려고 내가 하나님 버려진 십자가에 나는 버렸습니다. 내 몸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하신 것은 내 백성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사하여 달라는 말은 기억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대신 저 백성을 위해서 내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죄를 짓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두 번째 절규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늘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양편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 강도들은 자신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이 강도들은 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그 십자가 쫓고 가는데 내 모습이 강도였습니다. 인생 살면서 수많은 내 욕심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강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강도가 예수여, 이 말은 나의 구원이시여. 예수라 말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천국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기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는 이 땅에 하나님 강도같이 살아왔지만 나도 이 한 사람의 강도같이 내게도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나도 주여 저 천국의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나는 돈벌레처럼 돈 벌기만 바빴습니다. 때론 하루 세 끼 밥 먹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땅 떠날 때 나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도 강도처럼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그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만 그렇게 당신을 위한 그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내 백성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부탁하시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시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25절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26절에는 어머니 곁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옆에 있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양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십자가에 와 있는 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마리아와 사랑하는 이 제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삼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끝까지 12제자 가운데 살아남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를 제자인 이 요한에게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줄까요? 양자를 맺어줍니다. 양어머니로. 이 마리아에게는 목수 요셉과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난 후에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4명, 성경이 정확하게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들이라고 있습니다. 최소한 딸들이라면 복수로 사용하는데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모릅니다. 최소한 아들 4명과 딸 2로 계산하면 6명 이상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계실 때 한 사람도 이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어머니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한 것은 이 마리아는 의지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주님께서 이 여자여 이 부른 이 말씀이 뭐냐면 헬라어로 귀네라는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귀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자, 그렇게 부르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마리아는 이런 예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너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 때문에 칼이 마음에 찔려 있듯이 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 마음에 칼이 나를 찌르고 있는 이런 아픔을 겪는 분이 안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숨쉬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의 가슴에 예수님 때문에 칼이 마음에 찔려 있듯이 널리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도 이 마리아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돌봐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평생 동안 복양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인생에 목마른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목마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목마름을 다 해결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곱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이 사실 그대로 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 하실 말씀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